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우리 1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읽기는 우리 44절에서 4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까지 읽고 살펴보기는 신명기 32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 모세의 설교는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모세의 설교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자신의 유언과 같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의 유언,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단순히 죽음을 앞둔 자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죽음과 같은 마무리의 말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있고 그가 평생토록 사랑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교훈과 돌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노래합니다. 신명기 31장 30절을 보시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노래, 곧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찬양의 매우 중요한 기능과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항상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계시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성전 안에서 불렀던 레위인들의 찬송도 그리고 지금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도 모두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계시적 기능, 교훈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찬양합니다. 소리를 높여 마음을 모아 곡조를 따라 우리는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찬송은 무엇을 위하여서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고 또한 우리도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은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항상 그 이상의 더욱더 귀하고 고귀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을 부르고 난 후에 찬양을 듣고 난 후에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세상의 음악이나 다른 종교 혹은 명상에 쓰이는 음악과는 매우 다릅니다. 세상의 음악들은 그저 자기의 감정을 시원하게 해주거나 혹은 내면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은 오히려 우리의 의지와 지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명료해지는 정서적인 활동입니다. 곧 우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에 반응합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며 그 은혜를 따라 살기로 마음을 결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찬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32장 1절, 2절, 3절에 기록하기를 자신의 찬양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훈이며 이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가 무엇을 하시는가를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며 그의 모든 길,
그가 행하시는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시며 공의롭고 바른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코 바르고 안전한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거부하지요.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바르고 안전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주장하고 고집하며 스스로 택한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하여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성급히 주장하고 고집하는 일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안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듯이 그러한 일들 중에 어느 것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 자신의 길과 뜻을 고집할 때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악한 길로 들어섰고 범죄하였으며 하나님께 크고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프고 위험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는 7절에 이르기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배우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어른들, 곧 신앙의 스승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물어보고 배우라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 경고히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가지는 여러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신앙의 교육과 전수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라는 명령을 모세는 정말 간절히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지, 그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찬양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만큼 그에 대비되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은 얼마나 비참한지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반석을 없인 여겼으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민족 또한 교만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32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주시고 심판하시지만 또다시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속죄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 안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 은혜를 거절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나며 그 죄악마저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이 교훈의 노래를 44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전할 때에 모세 혼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모든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들어야 하며 그 자손의 자손에게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를 배반한 우리의 죄악, 그리고 그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깨달아 알아야 하며 또한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서 멈추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신앙의 전수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2장 본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읽은 44절에서 47절에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4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 중에 이 말씀 47절의 말씀이 마음에 깊게 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주 간절한 당부가 바로 이 47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이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며 생명이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일, 곧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일을 헛된 일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를 헛된 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일들을 헛된 일로 여기자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으며 범죄하여 멸망의 길로 스스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일을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마저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마저도 성경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고 설교를 신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잘 정리하여 가르치는 건전한 신학을 경시합니다. 교리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가 일단 고개부터 흔드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차분히 성경을 배우는 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신비한 경험이나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현상 혹은 드러나고 인정받는 활동들을 더 중히 여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은혜의 역사들 혹은 그러한 섬김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일들이며 우리 안에 사모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벼이 여기고 부수적인 것을 중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신앙은 약해지고 교회는 점점 기울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약해지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사라지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온갖 신비주의와 은사주의가 횡행하였고 또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깊은 암흑기에 빠졌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난 수천 년간의 교회의 역사가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 그 모든 일은 참으로 4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는 것이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생명을, 이 복을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숨을 모아 내뱉는 말이 신명기 32장과 33장입니다. 33장에서 모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 3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을 이스라엘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하고 가르치며 지켜 행하는 일, 그 일은 참으로 헛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그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이 모세의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강변교회가 그러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세워져 왔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신 이 말씀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더욱더 충만히 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우리 강변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